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시민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사연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들어 올려서 병령의 청대로 이제 들어 올려서 병영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변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병영으로 들어가는 청대 위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말을 사용하고 또 청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회심의 그 사건을 소개할 때에는 히브리 말로 그 자신의 사연을 변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참 잘 준비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또 백성들에게 권면도 하고 헬라 말로 이방인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청대 위에 서서 백성들 앞에 증언하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도를 박해하여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빛의 광채에 휩싸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회심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는 이제 사연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 증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서 너 더 이상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셨다고 하니까 몹시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소란의 이유가 뭔지를 심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자 천부장이 채찍질을 멈추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고소가 법정에 상소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범죄가 확정된 후에라야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입증된 후에라도 당사자가 판정에 불복을 하며 로마 법정에 상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법적인 보호를 참 엄격하게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신문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질할 뻔했으니 천부장은 자칫하면 이제 로마법을 어겨서 징계를 받을 뻔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모든 공회원들을 소집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제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을 변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자신을 이해해 달라든지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공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반반씩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말하자면 철저한 자신은 바리새인인 것임을 밝히면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신문 받게 되는 것은 단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가 증언을 이제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을 들면서 그가 죄가 없는 자임이 분명하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라 하여 서로 심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천부장이 보다가 저렇게 다투면 바울이 서로 쌍방간의 다툼 사이에서 찢겨질 염려가 있다라고 걱정되어서 바울을 건져낼 정도로 심하게 바울을 사이에 두고 갑론을박하면서 아마 몸싸움까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천부장이 또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법에 저촉된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상의 문제로 이런 소란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무리 중에서 빼앗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무리 중에서 빼앗아야 될 정도로 지금 바울을 붙들고 쌍방간에 막 몸싸움을 벌이면서 심한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그날 밤에 주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23장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참담했겠습니까? 지금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칭찬과 상급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몸이 찢겨져 나갈 정도의 다툼과 소요의 한 가운데 서게 되고 그는 또 병령에 구금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앞날이 캄캄하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답답하고 또 위축되고 힘든 그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이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 중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요. 이때는 바울이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지난날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자의 입이라는 건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데 그런 대적자들, 그런 사탄의 괴계 중에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곁에 서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걸 다 이겨내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힘을 다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전히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울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오늘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때까지 살려주실 거라는 말씀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로마에 가기까지 내가 길을 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튿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동맹한 자들이 40여 명이 생겼어요. 이제 바울 암살단이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내어서 오는 길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서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후송하려고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잘못되면 1차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암살 소식을 접해 들은
그날 밤에 바울이 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가이사랴까지 갈 이제 그 호송 군인들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 호송단이 말이죠. 보면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을 준비하고 바울을 태울 짐승을 이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그 보병들의 걸음 속도를 바울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짐승에 태우고 기병과 보병 해서 창병 이렇게 해서 약 400명에 이르는 그런 이제 군인들이 호송단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중무장되고 고도로 훈련된 로마 군대의 병사가 400명이나 지금 바울 곁에 에워싸고 이제 호송을 하는 겁니다. 그거 참 누가 그거를 감히 바울을 그걸 해집고 들어가서 바울을 해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약 53km 정도를 밤새 걸어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지고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암살단이 거기까지는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는 곳이죠. 헤롯 대왕이 이제 이곳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티파터로 말미암아 이런 뜻을 가진 이제 안티파트리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바드리까지 온 다음에 보병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단이 바울을 이제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순탄히 들어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이 바로 하루 전날 밤에 네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저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건져내셔서 로마로 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에워싸여 맞아 죽을 뻔한 순간에 천부장을 보내어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공회원들의 신문을 면하게 하셔서 그가 로마에도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의 음모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최정예 로마 군인 400명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로마 군인 1명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400명을 그냥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초고속으로 강행군을 하면서 바울을 짐승에 태우고 그 보병들이 정력 훈련을 받은 걸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신속히 빠져나가는 이런 일을 이제 행하시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안전히 벗어나서 로마로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위하고 있는가? 그의 뜻이 나의 삶에 실천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배후에 계시고 내 곁에 서서 나와 걸음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나의 걸음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놀랍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은 걸음마다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